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 얼마나 우려를 많이 했습니까? 인터넷 혼란이 온다.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거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탐방동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4년 됐나요? 90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3년 됐을 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한편으로 염려를 하면서 한편으로 촛불을 켜놓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때 참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2000년으로 딱 바뀌면서 아무 문제도 없어. 얼마나 무슨 문제가 생길 거다, 컴퓨터에 혼란이 올 거다 막 우려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막 호들갑을 떨고 염려를 하고 오직했으면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딱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연도가 바뀌면서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혼란이 없고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너무 세월이 빨라요. 지금 우리 젊은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 목사님 쳐다볼 때 지금 아주 측은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도 곧 늙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옆으로 각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도 안 나와. 예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왔고 예쁘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제 사진을 보고요, 전혀 상상을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이 변합니다. 늙으면.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립니다만은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벌써 몇 년 지난 후에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 드릴 겁니다. 참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1시간 1시간, 1초 1초가 귀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시간을 보내니까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년도에 제대로 우리가 참된 시작을 하려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두란 말은 끝만 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은 아니죠. 시작을 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죠. 우리가 바르게도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도 나를 대신해서 계속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느냐? 내가 이 제자를 위해서 내가 직접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정말 제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가요처럼 내가 식주인 역할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 어린 렘넌트들 미래의 주역들이 될 것인데 이들이 정말 소망이거든요. 미래 재앙을 막을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가? 제가 목회 마치는 날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제자가 없다면 제 목회는 실패로 끝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죽도록 한 20년을 목회를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후회하면서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 어려운 나라니까 먹을 거 주고 입히고 돈 들여서 한국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오만 수고를 다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맨날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하도 주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실패했다면서. 내가 너무 아까운 인생 젊은 날에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정말 바른 제자가 안 나왔다면서 막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인생을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 전할 렘넌트들과 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전달할 그런 일꾼들이 주변에 없다면 또 정말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이 어린 후대들에게 끼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는가?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발이 냄새 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발을 이렇게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더 나한테 고통이 될 뿐이거든요. 병든 발을 내가 잘 간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다 용서하셔야 돼. 정말로 용서하셔야 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두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산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를 잘 하시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새해 목표가 나오게 돼 있고 이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악한 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제 올해도 누리신 분 있지만 내년에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년도의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 목표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 표처럼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지속하지 않으면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만나가지고는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은 잠깐이면 되어집니다. 5분이면 되어지고 요즘은 3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1분, 3분, 5분 갖고 안 돼요. 1년도 걸릴 수 있고 6개월도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하려면 이런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5가지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져야만 지속할 수가 있고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자가 아니고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아니고는 절대로 미래 살릴 수 없고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바울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바울이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이들에게 즉각 답을 준 겁니다. 바울 자신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알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복음이 있냐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체험했다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삶 속에서 확인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봐야 여러분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알 거 아닙니까? 칼만 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샘표 간장 그런 광고 있잖아요. 찍어 먹어봐야 알지 멀리서 보고 우리가 압니까? 맛있는 간장인지 아닌지. 웃지도 않네. 뭐 알아야 웃지. 세대가 다르니. 옛날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맛을 봐야 알지.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칼을 뺐으면 잘라봐야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만 압니다. 체험해 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답을 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말이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도 주저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되란 말이죠. 내가. 그걸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 어떤 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사람이 치유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더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생각이 삐딱해져요.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근데 꼭 그렇게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시험 드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많은 교인 가운데 낙심하고 시험 든 교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다가가서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시험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바울같이 언제든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실제 체험한 그런 성도는요, 어째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힘들고 제자될 사람한테만 딱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긴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만 오면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고 관점이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전도 시스템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만 가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전도는 전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고 보내시기도 하고 그랬지요. 바울이 열심을 내서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 처소부터 마련을 했어요.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 된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을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제가 3월 달에 이디오피아를 갑니다만 거기 내리는 건 아니고 경유해서 루안다의 신학교에 강의하러 갑니다만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을 펴고 읽는데 그게 이해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죠. 그 빌립이 그 달리는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이사야 53장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너무 답을 얻고 행복하고 호련히 자기의 길을 가더라. 그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됐어요. 교회사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빌립과 같은 그런 답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업과 기능이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이 브리스라 아굴라와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저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성공한 산업인이었는데 로마 황제인 누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완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겁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독일의 모든 경제를 유대인들이 장악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틀러에게는 어떤 또 생각이 있었냐면 이 독일 민족, 아리안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 최고의 인종이라고. 근데 저희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 질투심이 생겨갖고 죽인 건데 사실은 말씀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잘못 우리 후손들에게 다 넘겼거든요. 후손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근데 직업이 같아요. 업이 같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랬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이 브리스라 아굴라를 양육한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겠죠. 그랬을 때 브리스라 아굴라가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런 제자가 됐어요. 바울에게. 정말 로마 심장에 보니까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의 신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해서요?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달한 거야. 여러분 회사에 왜 다니십니까? 회사에 무엇 때문에 다니시죠? 무엇 때문에 사업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업과 기능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요. 요셉은요,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가 어느 날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리로서 얼마든지 여러분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호령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쌀을 팔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된다. 그때는 오실 메시아였겠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실 거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때는 구원받았거든요. 그 설명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총리 자리를 가지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또 쌀을 팔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저는 증거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업이, 우리 기능이 그래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다 펴니다.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열왕기상 18장 546페이지 구약성경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최고로 악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런 왕후였습니다. 아주 악한 왕비였죠. 근데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을 다 죽일 때 50명씩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아합의 신하입니다. 주의 종들을 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음식을 날라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공개한 거 있죠.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비한테 걸렸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두 사람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는 것도 힘든데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공급했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요, 그분이 성공했으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한 명 숨기기도 어려울 판인데 예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도망와가지고 저희 집에 한 달 있다가 갔어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정치인인데 쫓겨가지고 우리 집에 와갖고 도와달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거든요. 정치하다가 정치 보복을 당할까봐 저희 집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을 저희 집에 숨겨뒀다가 한 달 만에 갔거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 한 사람 우리 집에 숨어 있는데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려서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하고. 어쨌든 숨겨뒀어요. 짐승도 어려움 당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눈이 많이 와갖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람 사는 동네 내려오면 짐승을 보호하고 먹이를 줘야 하거늘 어려움 당한 사람이 피신해 왔는데 그걸 박대하면 되겠냐? 우리 어머님. 그 정치인을 잘 숨겼는데 그분이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그렇게 숨겨두는데도 어려운데 몇 명? 100명. 어떻게 놀라지도 않아요. 100명. 아합한테 걸리고 이세벨한테 걸리면 발각되면 죽임당한다니까. 그리고 100명을 얼마 동안 먹였는지는 모르지만 숨겨놓고 음식 공급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주의 종도를 위하여.
그걸 엘리사가 다 알아요. 엘리야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요. 이분들 때문에 그 시대 우상이 다, 이런 오바댜 때문에 그 시대 우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는 그 공내 대신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리에 탐하고요, 자기만 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린 거 있죠. 우리의 업이, 우리의 기능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찬양대 할렐루야. 항암 면역세포 1000배. 이거는 제가 꾸민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찬양하는 게 연습하려면 힘들고 밤늦게 먹고 힘들고 참 이렇게 여러분 막 쉬고 커피 마시고 할 때 찬양 연습해야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대단해요.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박경규 장로님 내 방에 와갖고, 목사님 2019년도에 내가 찬양대를 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랩런트들이 다 들었어요. 랩런트 두 눈 가지고 랩런트 다 봤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목에 칼이 돌아 지켜야지. 그러시면 랩런트 다 베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당장 다음 주부터 올라가세요. 찬양대. 여러분, 역대하 19장 4절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왕이거든요. 이 시대에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그랬거든요. 최고로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보다는 좀 덜하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역대하 19장 4절. 역대하 19장 4절. 역대하 1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왕인데 사냥이나 하고 궁궐에 있는 예쁜 궁녀들하고 춤이나 추게 하고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성읍마다 제자들을 보내서, 서기관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게 하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궁궐에서 얼마든지 희낙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그랬어요. 왕직을 가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얼마든지 궁궐에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왕직을 가지고 그의 기능과 업이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와 귀가 극에 달하도록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기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세웠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서 전도 시스템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8분 남았네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설교가 내년 되기 전에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오히려 한참 걸릴 것 같으네. 세 번째. 바울의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는 그 현장, 있는 그 현장.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살며 그랬잖아요. 사는 그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사는 현장이 사람 살리는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있는 머무는 그곳이 바로 전도 시스템이었다니까. 미션홈이었습니다. 전문 교회였고 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죠?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지 내가 말을 잘해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단지 쓰임 받을 뿐이에요. 전도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힘 빠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영접하더니 나를 주의 종으로 알거들랑 내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사는 집이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빌립보 우상 섬기는 법을 철폐시켜 버렸어요. 우상을 무조건 섬기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 앞에 절해야만 되는 그런 법이 있듯이 빌립보에 그런 악법이 있었다니까. 그 악법을 철폐시켜 버렸어요. 왜?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그 법을 철폐시켜 버렸다니까. 교회사에 보면 나와요. 루디아의 그 집이 바로 전도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잖아요. 가가지고 셋집에서 거기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가 거기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집에. 바로 바울이 연금 당했던 그곳이 바로 전도 시스템이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제자로 세운 거 있죠. 그랬더니 그걸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네로 황제 궁궐 옆에 디모데 누나 버시와 함께 사역했던 미션홈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있는 머무는 그곳이 바로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사시는 그 동네에 사십니까? 많은 동네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있게 하셨죠? 왜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그 지역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이사를 했더니 그게 바로 말씀 성취고요. 그 갈릴리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 이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무는 그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된단 말은
팀 사역자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 답을 주고 살리는, 치유하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현장, 내가 사는 그곳에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언제든지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사역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기능과 업을 통해서 언제든지 답을 주고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와 업과 기능과 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한스 캐로사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계속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근데 이 만남을 다 우리는 가치 없게 보내는 거 있죠. 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업 설명도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분은 되게 눈치 보더라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가지고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막 두려워 떨고. 저는 8남매 아닙니까? 7명이 목사예요. 저는 사당동 총신대학을 나왔어요. 우리 형님한테 내가 15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나랑 친했던 맨날 지리산 등반과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곳을 친구들하고 몰려다녔는데, 그리고 가을 되면 호반의 도시 춘천에 가서 막국수 먹고 맨날 데이트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그 신학생들하고 춘천을 자주 갔어. 너무 아름다워서. 등산하고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어요. 전화 한 통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등산 다니고, 그렇게 같이, 방학 때는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랬던 친구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찾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해요. 우리 형님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박형규 장로님 우리 형님한테 뭐라고 했다니까. 우리 목사님 핍박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그 어떤 장로냐 그 사람. 나한테 따지더라. 네가 뭐라고 했길래. 너 때문에 나도 고생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 이단 동생을 뒀다고. 합동 측에서 잘렸어요. 면직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요, 여러분 평생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하고 똑같아요. 뭐 직장하고 비교할 건 못 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노에서 나를 불렀어요. 4번이나. 안 갔더니 마중 한 번 갔어요. 유성 관광호텔 그 꼭대기에서 만났어요. 한 번만 시인을 해라. 유광수 모른다고 한 번만 해라. 그리고 나서 맘대로 다락방을 하든지 타락방을 하든지 맘대로 해라.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맞다 성경에. 내가 이 성경 복음 전하려고 내가 목사 됐지. 내가 왜 목사 됐겠냐? 호화호식하려고 목사 됐겠냐? 나는 이 복음 진짜 깨달았다. 나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난 복음 전하겠다 했더니 자식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네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신문에 공고가 냈더라고. 면직 공고. 그래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눈치 되게 봐요. 어떤 분들은 불이익 받을까 싶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꺼려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다. 예수님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응답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가 됐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역사적인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네요. 말씀의 흐름 속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되고 못 되고 성공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2장 2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교회가 되고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요. 사람들한테 백날 인정받아봐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저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좋다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누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져야만 이 시대와 민족이 살게 돼 있어요.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내 기능과 업과 또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서 계속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강단과 본부 말씀 흐름을 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 근데 눈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대전에는 선한 게 없다네. 선한 게 없다는 말은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목사님 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 스승 아닙니까?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아마 저분이 돌아가시면 아마 새롭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세컨드 폴이다, 제2의 바울이다. 그 정도 평가가 나올 겁니다. 저분과 함께 같은 시대에 산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 그분을 높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교만하면 큰일 나요. 유목사님도.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 받고요, 엉뚱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복음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법관이 판결할 때요, 사람 보고 판결합니다. 똑같은 죄인데도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 그걸 보고 판결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복음 가진 사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보고 판단하신다니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세월을 낭비한다면 보통 낭패가 아니죠. 그 어떤 분은 강단 말씀밖에 또 몰라. 또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최고래. 이러면서 또 전체 흐름을 또 안 타네. 답답해요. 전체 흐름도 타셔야 돼요. 물론 제가요, 학원복음화 메시지 다 제가 듣습니다. 묻어 나갑니다, 제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강단 말씀을 싹 무시하는 사람이 있네.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면 단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문제 만나면 문제에 갈등하지 말고요. 제대로 말씀 흐름 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가 문제에 빠지더라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셋째로, 흐름을 못하게 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못 있게 하는,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의 흐름 속에 못 있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말씀 못 듣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말씀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말씀 흐름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각인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헛소리 안 하기 위해서. 정말이야. 정신 없을 때도 너무 나이 많이 먹으면 정신 없지 않습니까? 치매 왔단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젊은이들 만나면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노인이 돼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지. 푸념이나 늘어놓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녀들이 아주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잔소리나 해서 하고 막 이상한 말이나 해서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인 바꾸죠. 각인 전쟁. 각인 전쟁 하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렘넌트들은 내 말 꼭 들으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잠력 속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인생.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는커녕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어. 맨날 갈등한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예? 렘넌트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업과 기능이 전도 시스템이 되고 바울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사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된다면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이 되고 팀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전문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지교회가 되어진다면, 지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틀림없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제자가 일어나요. 렘넌트가 세워집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뭐 제자도 아니지. 배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버린 사람도 있고. 그거 무서워서 여러분 사역을 못합니까? 어떤 분은요, 누구 제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막 실망시켰다면서 아예 사역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 왜 하필이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일부러 가룟 유다를 거기 포함시킨 거예요. 제자 세우다 보면 그런 인간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라고. 속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시스템이 되고 업과 기능이 현장의 시스템이 되어져서 제자를 세움으로 로마 복음화를 했던 것처럼 270년 만에 여러분이 세운 그 시스템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 할 것입니다. 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까? 내가 대전 왔을 때 몇 분 없었어요. 몇 분. 우리 교회 몇 분 없었다니까? 몇 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진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업이 시스템은 되고 현장이 시스템이 된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유광수 목사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전 세계 수십만의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 속에, 여러분 그 사역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건강도, 자녀의 축복도, 경제도 다 있어요, 여러분. 제자 속에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축복을 오래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뭐가 되라? 전도 시스템. 내 업과 내 기능이 뭐가 되라? 전도 시스템. 사람 살리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현장 뭐가 되라? 전도 시스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을, 축복을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이게 길어가지고 나와 기능과 현장의 시스템이 되게 하십시오. 스테일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그 재벌인데 이 사람이 척추암에 걸려가지고 3기, 척추암 3기, 척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게 해주세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 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또 그 시대 비슷한 어떤 분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전신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루게릭 병도 아닌데 전신이 마비되고 손을 못 움직여요.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병실에 누가 찾아와서 먹을 걸 나눠주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 드시라고 주는데 못 움직이는 사람이 더 덥석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전도 때문에 감사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신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나와 업과 기능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서 정말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져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임명받은 우리 교회 일꾼들과 졸업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을 방해하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각인 전쟁을 벌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